기도란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영적 행위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한 영적 지도자의 코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하기에 형통한 삶과 평안한 인생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기도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적지 않게 나와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매뉴얼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기도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꼭 끼고 다니며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찾아보는 매뉴얼만 있다면 어두웠던 영혼을 환하게 밝아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밝힐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섬기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닷물의 따뜻한 해류로부터 증발한 수증기가 상승 기류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강한 비바람입니다. 웬 태풍이냐고요? 사실 이 태풍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생겨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태풍이 언제 어떻게 어느 경로를 따라 얼마나 센 강도를 가지고 올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연재해에 불과했죠. 그러나 지금은 기상학의 발달과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각종 기기와 그런 시스템의 발달로 우리는 태풍의 시작부터 소멸까지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기상학이 발달이 되고 이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 태풍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면 뭐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재앙 자체일 수밖에 없죠. 며칠 전에 미국의 초강력 허리케인 이름이 밀턴이라고 그러네.
14명 정도가 사망하고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돔 그 지붕이 다 뜯겨 나간 사진을 한번 제가 봤어요. 시속이 거의 200km랍니다. 200km. 또 그 전에 동남아 국가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던 슈퍼세품인 야기는 무려 그 태풍으로 600명이 죽었답니다. 사망자만 600명. 그래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났고 주택과 농경기, 학교, 종교시설, 전력, 원통시 인프라들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태풍 도 무섭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사실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기후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뭐 그런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성경에서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죠. 예수님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골릉들이 흔들린다. 뭐 어두워진다는 건 뭐 그렇다 손 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별똥별 알죠? 별똥별. 그게 운석인데 그게 타다가 다 못하고 떨어지는 게 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조그만 그 운석 정도가 아니라 뭐 조그만 행성이 떨어져도 수톤의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벙커버스트라고 아시죠? 이번에 헤즈볼라 수장 뭐 나슬라란가 그걸 죽였던 그 벙커버스트는 얼마나 위력이 센지 그 지하 18m 그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 18m를 이렇게 요새를 지어놓은 지하에다 지어놨는데 그걸 전부 깨부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행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만 톤 아니라 수십만 톤의 바위 덩어리가 수도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핵폭탄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폭탄은 그 지역, 뭐 그 도시는 다 망가뜨릴 수 있지만, 뭐 다른 데는 상관없잖아. 근데 그 수많은 행성들이 비 오듯이 떨어지네. 비 오듯이. 차라리 지옥으로 피난 가자고 하겠죠. 그러나 뭐 그런 것들도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재난의 시작.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이 그 종말의 때 시작이 먼저 전쟁을 얘기하고 기근, 지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걸 전쟁이라면 서로 죽이는 거죠.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하고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 전쟁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1년이 넘도록 하마스를 폭격하겠어요? 1년 전에 하마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을 240명인가 끌고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금 가자 지구를 날마다 하여튼 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마스가 팔레스틴 거기에 그 군대를 하마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친척 친구들 다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복수심밖에 없습니다. 복수에 불타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유일한 생각은 나를 이렇게 불행의 고통에 빠뜨린 저 이스라엘 다 죽이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물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전쟁 안 끝나요. 무섭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전쟁. 여러분이 팔레스틴이나 혹은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죠. 헤즈볼라가 사실 레바논을 정치 혹은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국민들, 시민들은요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요즘 헤즈볼라를 명복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폭탄 떨어지면 민간인들 수도 없이 죽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의 그 숨어 있는 곳이 민간인 시설에 숨어 있습니다. 학교, 병원, 유치원 이런데. 이스라엘도 알아. 그렇다고 학교니까 병원이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거기는 공격 안 하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당연히 폭탄 떨어뜨리면 병원의 의사들도 죽고 환자도 죽고 간호사도 죽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 이해는 한다. 그래 니들이 죽었으니까 열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겠다 하겠어요? 용서하겠다 하겠냐고. 죽을 때까지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쓸어버리지 못하는 게 내가 천추의 한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그들을 지배하는 게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전부 귀신들이에요. 그들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잖아.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쟁 역사가 시작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잘 보세요. 고대 전쟁은 끝도 없이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그죠? 지금처럼 싸워서 졌어. 그러면 조공 좀 보내고 시키는 대로 좀 하고 그러면 때리지 않습니다. 와서. 물론 또 반란을 일으키면 또 싸울 수 있겠지. 그렇지만 힘의 균형이 워낙 현저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전쟁을 누가 가서 싸웁니까? 안 싸워. 그냥 시키는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은 힘이 좀 대등하거나 아니면 힘이 대등하지 않더라도 이길 뭔가가 있어야지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대등하지 않으면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게릴라전. 어쨌든 진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 중세 시대에는 이기고 지는 게 딱 머리 숫자를 보면 대략 표시가 났거든요. 그때는 뭐 창이나 칼이나 뭐 화살 이런 걸로 싸우는 거니까 일단 병사들의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숫자가 비슷하면 서로 싸우지만 이쪽은 2만 명, 여기 1만 명이다 그러면서 안 싸운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북한 봐. 군인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위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핵폭탄 가지고 있잖아. 다 죽겠다 이거야. 니들 나 건드리면 다 죽어. 미국도 못 건드려 말하자면. 미국도 핵폭탄 있어. 그렇지만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을 일을 미국 애들이 쉽게 시작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돼?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서로 으르렁거리겠죠. 그리고 건드리면 다 죽는다. 지금 푸틴이 지금 그러잖아.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는데 사실은 대리전이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에다 무슨 무기가 뭐 있나? 서방 대리전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본토로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 본토 너 미사일 쏘기만 하면 핵폭탄 터뜨린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 현대 전쟁은 끝없이 이거는 뭐 힘에 무슨 차이가 있어도 무조건 싸우는 거라니까? 헤즈볼라나 무슨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하고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되는데 끝까지 싸워. 희한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 전쟁은 안 끝나요. 우리나라는 뭐 강 건너 부구경한다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스스로 공격하고 뭐 어쩌고 할 권한 없습니다. 합참이라고 있죠, 합참. 왜 그걸 만들어놨을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전투 작전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같이 아는 거지. 뭐 미국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다. 뭐 그러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네 공격하지 마. 그럼 우리 못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 싸우기가 힘들으니까 무기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면 서로 침공당하면 서로 도와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 애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나라도 끌려가게 돼 있어. 몰랐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국을 직접 쳐들어오는 나라는 없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안 끼는 데가 없어. 걔들은 마당발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진짜 열받아서 그냥 뭐 군대 좀 파견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미국이 열받아서 한번 붙어볼래 하고 걔들이 천조국이라면 천조국, 국방비가 천조예요. 들었죠? 걔들 이름이 천조국이야. 국방비만 1,000조 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붙으면 우리나라는 같이 전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전쟁 얘기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종말의 징조가 전쟁. 근데 이 시대를 보세요. 전쟁이 이렇게까지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이 끝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전에는 국지전이었어. 국지전. 나라끼리 싸우는 건 아니야. 거기에 불량배들이 좀 싸우는 거지. 테러리스트들, 아프가니스탄 뭐 이 정도죠. 전 세계에서 크게 뭐 문제가 일으킬 게 않아. 그 나라 뭐만
패는 거지. 사실 뭐 어린애 손비 들기지. 서방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저쪽에서 뭐 안 죽어 죽이 때리면 때려봐. 그래 안 아프다 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헤즈볼라니 하마스니 이게 말하자면 때려봐.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서 씨 돌멩이 하나 들고 너도 한 대 맞아봐. 한 대씩 때리는 거죠. 이쪽은 죽어나지만 너도 한 대 맞아봐 이거예요. 이 전쟁이 끝이 없다는 거지.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 근데 벌써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꼭 전쟁이나 기근, 뭐 지진, 이렇게 기후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시키고 사람들이 사랑에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종말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여러분 부들부들 떠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여러분은 담대해서 그래. 어떠한 위협이 와도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실감이 안 나지.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예수님이 금방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임박한 환란에 대해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사도들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일어났잖아.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 그거는 그 기독교의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니들 재산 털려고 하는 거야. 목사들이 니들 재산 털려고 만들어내는 거짓말이야. 우리는 절대 안 속지.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심판날이 온다고 뭐 떠들어댔지만 뭐 언제 오냐? 2000년 지나도 안 일어나잖아. 맨 거짓말 아니야? 그에 다닌 사람들도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질렸다니까. 하도 안 일어나니까 질려버렸어. 그냥 실감이 안 나. 그래 뭐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교육 다 못 다니지. 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그냥 잘 모르겠네. 성령께서 저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많이 얘기를 하셨고 뭐 예언 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지금이 종말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전부 멸절한 사건이 그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이 시대가 노아 시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말하자면 다 멸절을 시키게 그 시대가 똑같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이 시대가 그렇다. 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이제 홍수가 나기 일보 직전의 그 시대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 다 불태워 죽인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도시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있다 이거야. 이미 명령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너희 짐을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라. 지금 시대를 잘
시대의 흐름을 봐라. 너희들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잘 파악해라. 사람들이 사는 즐거움에 빠져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 노아의 시대 때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이후에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궁창이라는 게 아주 큰 물 바다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터지고 땅 밑에 있는 말하자면 지하수 바다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가 150시간 150일 동안 물이 하여튼 지면이 바다에 물로 꽉 차가지고 다 물에 익사에 다 죽은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죽을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지금 누가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졸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그런 얘기 들어봤어? 혼이 빠진 영혼들이 지구를 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다고 한 거는 이 귀신들이 지구를 덮고 있다 하신 적도 있었는데 혼이 빠진 영혼이 없는 오직 육체 즐거움이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이 임박했다 그랬고 종말이 임박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일을 해도 먹지 못하는 때는 직장에 다니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 여러분 직장 가겠어요?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일어난다 하지 않고 저보고 기다리라 그랬어.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건 뭐야? 곧 오겠다. 그냥 일어난다 그러면 언제 올 줄 아나요? 내 사역이 열어주시고 다 그랬는데 몇 달 지나도 안 일어나는데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아니 언제 사역이 일어나요? 물어봤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해 주신 게 코로나 때 한번 딱 얘기했어요. 다른 건 그냥 현재형으로 전부 얘기했는데 그때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 얘기한 줄 알고 그냥 뭉갰어요. 귀신들도 얘기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세상이야 맨날 변하지 안 변하나?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셔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변한다고? 도대체 뭐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다가 중국의 우한에서 그때 코로나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우리가 신기한 듯이 그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갔던 신천지 30번인가 33번인가 그 아줌마가 그냥 대구에서 신천지 퍼뜨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딱 그때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이걸로 하나님께서 이게 뒤집으신다고? 내가 다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 아니야. 이게 전염성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못 모이겠구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 앞으로 이제 못 모인다. 그래서 비대면을 준비하자 우리가. 여러분 벌써 4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제 앞으로 유튜브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썸네일도 만들고
그때 인터넷 방송 준비하고 그때 책 쓴 거예요. 책 그때 출판 5권 했습니다. 그 해. 앞으로 지금 못 만나니까. 그리고 소그룹을 이제 활성화할 생각을 했죠. 이제는 우리가 한꺼번에 못 만나. 몰래 조금씩 만나야 되니까 소그룹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때 성경이 그때 현재 진행형으로 유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벌써 코로나 때문에 벌써 5년째 되고 있잖아. 끝난 지 이제 다시 돌아온 지도 2년째 되고 있고.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내 때 안 일어나면 기다려 할 것도 없죠. 그죠?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 신비한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거지 뭐. 구름이 가릴 때가 오나니 이 땅의 두려움이 임하리니 그때는 끝나리라. 구름이 가린다는 거는 이 어두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두워진다는 걸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수사를 써서 얘기하셨습니다. 하여튼 주께서 이름 부를 날이 멀지 않았다. 이름 부른다는 건 뭐야? 천국에 갈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노을이 붉어지면 저녁임을 알라. 때가 악하다는 걸 알라. 예고 없이 내가 이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행성이 떨어질 날이 가까워졌다. 아까 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그 별이 행성이거든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그런 우주의 이런 물체들을 행성이라 하잖아. 우리도 행성이죠, 말하자면. 지구도 행성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지구가 떨어진다고. 지구같이 커다란 이 행성이 그냥 충돌하는 거죠, 말하자면. 충돌. 살아남을 사람 1명도 없겠지. 행성이 떨어질 날이 가까워졌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시해라 그랬습니다. 직시는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날도 있겠지. 뭐 우리 때 뭐 오겠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직시해라. 기다려라. 이건 뭐야? 곧 일어날 것을 계속 암시해 주고 있죠. 오늘 있었던 자들이 내일 없는 게 세상이다. 두 날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낫을 곡시에 될 때가 왔다. 낫을 곡시는 추수한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죠.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날. 천국에 드릴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를 가르는 날. 그 영원한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고 특히 기독교의 정신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도 없죠. 전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양한 버전으로 뭐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고 좀 실감나게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세가 오는 징조가 말씀의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뭐 이 얘기는 사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기갈이라는 것은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상태가 기갈인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고 말씀에 우리가 못 먹고 있다. 그 귀하지 않아요? 우리 각 가정마다 성경책 여러 권 있고 인터넷 들어가봐 24시간 설교 방송 나오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뭐가 말씀의 기갈이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 이 뜻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 그래서 본인들이 이 어디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때도 없고, 알 때도 없고, 가르치는 데도 없고, 배울 때도 없어. 그게 말씀의 기갈이에요. 뭐 구약시대야, 뭐 그때야 그 말씀이 뭐 이런 책으로, 뭐 종이책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양피지나 뭐 파피루스 이런 걸로 썼기 때문에 진짜 이 보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냐면 이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민들은 말씀을 이런 성경 이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신약도 없었고 구약에 뭐 특히 모세오경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암송해서 외워서 가르쳤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회당이나 뭐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지 전전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말씀의 기갈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도 성경대로 가리키는 데 없어. 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지만 다 그게 성경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의 해석을 갖다가 버무려 가지고 성경대로 안 가리키고, 목사들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잖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신학자들이 그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특히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나 뭐 그런 거는 다 신화라고 하면 신화. 신학자들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성령 탄생설을 그거를 인정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뭐 옛날 보수는 모르겠어요. 신전통주의 칼 바르트조차도 그거는 신화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보적인 그런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적 전부 다 오려 붙였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뭐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교인들한테. 아, 성경 그거 다 거짓말 많아요. 아, 그거 그때 사람들이 편집한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성경 문서설을 배운다. 문서설. 문서설이 뭔지 알아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큐문서가 있다는 큐문서. 원본이 있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편집한 거다. 근데 원본은 몰라.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오려서 이건 아니다, 이건 신하다, 이건 어쩌다 저쩌다. 모세와 오경, 이 모세가 썼다는 거잖아. 근데 신명기 그 끄트머리에 보면 모세가 죽어가지고 무덤이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학년 들어가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썼어? 그러면 1학년 신입생들이 뜨악 합니다. 머리 아주 막 쥐나지. 여러분 같으면 안 나겠어? 지금까지 이게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죽었대잖아.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썼다는 게 말이 돼? 또 교수가 얘기하는데 또 맞잖아. 그때부터 지 멘붕 옵니다. 사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오경을 모세가 나와가지고 야 내가 썼다 그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후대 사람들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모세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기록을 남길 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에다가 그 뒤에 얘기를 덧붙였겠지. 기록을 남기면서. 당연히 그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끄트머리 있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썼냐 하면서 전체를 매도합니다.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생이 교수님한테 아니 그러면 교수님 뭐 성경이 그러면 거짓말도 많이 섞였다는 거잖아요. 뭐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학생 한 명도 없지. 그럼 뭐라 하겠어? 교수가 너는 학점 없어. 잘려. 그죠? 저도 제가 예언 노트 출판했죠. 이게 다 들은 거잖아. 그죠? 들어봐서 알아.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쓸 때 이게 다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지를 못했죠, 당연히. 일단 기록부터 해놨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됐어. 그리고 사실 귀신들이 얘기한 것도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당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령이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인정하게 됐냐. 첫 번째 성경적이냐 하는 거와 진짜 예언대로 성취가 됐냐. 그걸 내가 증명했어야 돼서 내가. 우리가 걸렸죠. 그러고 나서 성취가 된 것을 가지고 아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지. 처음부터 뭐 들려오는 소리는 다 성령 얘기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부터도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거 알겠어?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있냐고.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학문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신학의 이론을 내세운 거잖아. 그리고 전부 기적과 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없잖아. 학문의 방식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신하다. 사람들이 편집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성취된 걸 잣대로 대서 분별해서 여러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그걸 날마다 그게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 신학교에서 뭐 어디 그런 일 없잖아. 거기서 뭐 기적과 이적으로 일어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겠어. 뭐 딴죽을 걸겠어. 시간 많이 지나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이 분열된다 그랬습니다. 가족 간에 끈끈하고 가족 간에 사랑이 있으면 안 분열되겠지. 어떻게 하면 같이 살고 싶겠지. 근데 같이 살기 싫어. 그냥.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많이 일어납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일어나겠지. 아주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항상 자기가 주인이야. 혼자 있을 때 괜찮은데 결혼해가지고 서로 주인이 2명 됐으니까, 왕이 2명 됐으니까 서로 싸워서 누가 진짜 왕인가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그래 내가 졌으니까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건 어떻게 돼?
그럼 찢어지는 거지 뭐. 근데 쉽게 찢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죠. 별거 하기도 하고. 뭐 이혼, 뭐 자식들 때문에, 재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뭐 이목 때문에 뭐 이혼을 못하면 그냥 사는 거야. 사랑 없이 살죠. 그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다 얘기하신 거야. 사납죠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요즘 이유 없이 사람 죽인다니까. 이유 없이. 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담타고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서 당신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죽였냐 했더니 지나가는데 그 가족들이 뭐 즐거운 있어 막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웃다니 너무 화가 나 죽겠다 하더라고. 귀신들의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 안에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학교는 뭐 귀신들 맨날 뽑는 데 아니야. 귀신 있는 사람 특징 여러분들 수도 없이 봤잖아. 반항하고 화내고 욕하고 막 애고 어른이고 없어. 아주 귀신의 새끼지. 한마디 내가 그냥 귀신의 새끼라고 하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귀신의 새끼지. 귀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귀신의 새끼입니다. 좀 듣기 거슬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요? 이 귀신의 새끼라 그랬죠. 독사의 새끼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한테. 계시록에 보세요. 그 유대인들 모임을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그랬잖아. 가룟 유다한테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귀신이 넣어줘서 가룟 유다가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전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귀신의 좀비라고 얘기해. 성령께 좀비라고 얘기해. 좀비. 어쨌든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이 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귀신의 새끼네. 금방 알지. 본인은 열받지. 자기 보고 귀신이라고 하니까. 진실을 얘기해줘도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이색 종교단체에 빠질 것이다.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잡혀있어요. 생각이 잡혀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잡혀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 많이 들었는데도 성경이 틀리잖아. 그래도 잡혀있기 때문에 미혹돼 있다 그래. 미혹돼 있다.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양들이 떠난다는 거잖아. 근데 갈 데가 없어. 흩어지는 거. 마지막 때는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진다. 주인을 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양들. 하나님이 없는 양들.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말세에 유리하는 양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회가 다 쭈그러들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있는 거예요. 교회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원래는 IMF 터지고 나서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요. 1998년도에 7년도인가. 그런데 방점을 찍은 게 사실은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모여서 예배, 대면 예배를 못 드렸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예배 드리니까 이제는 너무 좋아. 한 3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와락에도 안 가.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 설교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안 가. 이제는 우리 집 쇼파가 나의 예배당이야.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 영혼이 살이 찌겠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 매매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조 내는 그 교인들의 그 두당 얼마씩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팔 때, 후임자를 모십니다. 그러잖아요. 뭐, 판다고 얘기는 안 하지. 그렇지만 이미 새로 올 사람하고 벌써 돈 계약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습하는 거 보세요. 종교사업장이니까 세습하지. 그게 무슨 미자립교회 세습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되는 교회만 세습합니다. 대형교회. 안 그래요? 그게 영혼을 파는 거죠. 자식한테 종교사업장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당연히 내가 청빙 받았으면 그러지 못하겠지만, 개척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물렸는데, 내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다른 사람 후임 올 때 당신한테, 후임 할 테니까 나 얼마 줄 거야. 그럼 얼마 줄까?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제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물려줍니다. 그거 확실하게 하고 하죠. 어버버 했다가 나중에 뭉개면 어떻게 되게? 한 푼 못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싸우지, 이제. 그런 일 많아요, 교회에. 잘 몰라? 얼굴 이상하게 떠있네. 처음 듣는 것 같아. 마지막 때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한다. 회개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일단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 지금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거의 다 줄어들잖아. 중직자나 나이 든 권사님이나 좀 나오지 물론 새벽 기도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왔는데 집에서 기도하겠냐고.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해도 청구하는 거 문제가 없지. 그리고 기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기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무슨 주문하는 거 주문. 아주 거머리에 딸들이 돼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지.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쳤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규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형통한 일 없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전에 기도했던 사람도 지금 기도 안 해. 옛날에는 애들 가르쳐야 되고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 기도했는데 지금은 애들 다 출가시켰고 이제는 걱정 없대. 기도할 게 없대. 그게 무슨 기도겠어 그게.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들이 줄어들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게 죄인데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래서 다 지옥 갑니다. 현대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 진짜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게 어려울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진짜 무섭죠.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 그 중에서도 막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뭔 얘기를 했든지 간에 성경대로 하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당신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성경 읽으면 그거 아닌데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다고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고. 그 웃기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걸러내야 돼 얘기를.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학생하고 똑같아. 학교 와봤자 애들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 더 한대. 그런 학교 있잖아. 차라리 학교 안 가고 독서실 가는 게 공부 더 잘 돼. 현대 교회가 그래요. 성령님께서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가 기도를 쉬는 자들이 자기 나라에 오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이 기도할 기회를 주고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종말이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 2000년 동안 왜 종말이 연기가 됐나 봤더니 그 얘기를 그때 하신 거야. 나도 깜짝 놀랐지. 나도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지를 못했어. 그래서 네가 기도 훈련시켜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라 그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런 거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언제 꺼져 기도. 아유 어쩌면 좋아. 마지막 때는 귀신을 잡는 자들이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귀신의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던져질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이것을 못하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에서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 그런데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일을 멸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아주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이제. 이 교회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러더라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거기에 미혹의 영들만 가득합니다. 속이는 영들만 가득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인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잖아. 뭐 유혹도 별로 없지. 그죠? 요즘은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아. 눈만 뜨면 그냥 초등이들도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있어. 언젠가 내가 옛날인데 버스를 한번 탔는데 중학생 애들인가 고등학생 애들이 학교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말은 안 하고 욕만 하더라고. 입만 열면 이 시베리아들아, 귤이나 까라, 이 십장새들아, 내 거룩한 입에서 차마 그 얘기를 옮길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뭐 욕 좀 나도 찰지게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막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나와. 와, 기가 막히대. 그때 벌써 20년 전, 30년 전 얘기 그랬어. 지금은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어. 요즘은 글로 다 막, 카톡, 뭐 문자로 욕을.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싸나워지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선정적이 됐고, 초딩 애들도 스마트폰에 우리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빨간 책. 빨간 책이 뭐냐면 좀 음란한 얘기들이 좀 차탈레 부인의 사랑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네. 그냥 얘기만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봐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뺏겨가지고 교실로 와 임마! 그러면 하면 또 막 싹싹 빌고 니네 부모 데리고 와! 막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그랬는데 그 별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무슨 책이 뭐 차라리 말아버리게 낫지.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막 스마트폰으로 리얼해. 어른이고 애고 안 해. 거기다 게임 보세요. 게임 전부 폭력적인 게임이잖아.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가 파키스탄에서 게임에 중독된 그 애가 자기 부모들 칼로 찔러 죽였나 총으로 쏴 죽였나 그러고 나서 게임인 줄 알았다 그러더래. 게임인 줄 알았다 그러더래. 일상 리얼 이게 실제와 게임 이게 사이버와 이게 현재 이게 구분을 못해. 거기 중독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난폭해지는 거죠. 학교 가면. 가서 요즘 선생님들 아주 죽어나잖아요, 요즘. 선생님, 초등학교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냐나 저냐나 하고 두드러 패고 그래도 선생님이 할 줄을 몰라. 집에 학부모들은 더해. 우리 금쪽이를 어떤 선생 어떤 년이 이러면서 그러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대.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 얘네 부모 데리고 와라 하면 싹싹 빌고 선생님한테 시키는데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냥. 요즘 알아서 학부모가 와가지고 경찰 불러. 그 선생님들한테 죽어난다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오냐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지.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할 때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측한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항상 그래 오늘 올지도 몰라.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그랬잖아요. 종말의 날에 가까워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종말론자들은 종말의 징조만 쫓아다녀가지고 벌벌 떨지고 있잖아. 종말의 징조 알면 뭐해. 지옥 가는 거잖아. 징조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결국은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 늘 날마다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날마다 그 죄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늘 깨닫고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24시간 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기도 안 해도 천국 지옥 간다는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해. 대부분의 교인들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들 지옥 간다는 생각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안 해. 기도하는 내용들도 전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건데 다 지옥 가기로 했는데도 이렇게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불시다하고 영성하게 세워준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길을 세우려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세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보내준 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은 일꾼 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영상교회 와서 훈련시켜서 기도의 일꾼 청용사를 만들려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돼요? 청용 맨날 얼마나 해야 되냐? 하기 싫어 죽어 그냥. 그래도 하도 인생이 지옥 가도 코가 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영상교회 하면 아침에 일하면 2시간 기도하잖아.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지금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라져가지고 어쩌면 좋아. 지옥이 편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지옥이 더 편한 줄 알아.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맨날 나도 옛날에 춥고 배고팠을 때는 사는 게 지옥 같을 때는 그래 인생이 답 없네 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나도 등 따숩고 배불러져가지고 진짜 나도 날마다 깨어있으려고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산잖아. 내가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여러분 다 천국 보내놓고 나만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일단 나부터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나부터 기도에 미쳐야 되는구나. 기도할 때 집중 안 되고 일상의 삶에 평안이 없으면 내가 노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고 내가 식은땀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벌써 노란불 딱 켜지면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기도의 동력이 별로 없어. 너무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위험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다고. 여러분은 지금 삶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난하잖아. 영혼은 안전해. 어차피 그만하고 싶어도 인생을 보니 그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듣고 불편한 거 듣고 그래도 꾸역꾸역 하잖아. 안전해. 기도에 끈을 놓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 쓰여 있잖아. 끈을 붙들고 있잖아. 근데 제가 제일 위험하지. 일단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일이 없고 나부터 먼저 가야 되잖아. 여러분 천국 가고 나 지옥 간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내 뒷담 얼마나 하겠어. 신목사가 알았어. 진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얘한테 당했는데 그 스모를 내가 그럼 안 되지. 일단 같이 가. 뒷담화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여러분 싫어서 비어서 그런 거 아니요. 하여튼 영상학교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에 들을 백성들 이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한 건데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말의 징조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어제까지 깨어 있어도 어제는 끝난 거야. 어제는 과거는 흘러갔다야. 오늘 깨어 있어요. 오늘 깨어 있어야 돼. 어제까지 안 깨어 있어 중요하지 않아. 오늘 깨어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요.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제 종말의 날이 추위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늘 세상과 세상의 끝에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불성사가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학교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많은 상급과 멸류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